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를 더 잘 섬기려고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오늘 하루도 우리 오늘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오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 오늘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38장 뒷부분입니다. 어제 확장판이라 보면 돼요. 어제는 교과서라면 오늘은 자습서, 참고서 정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38장 14절에서 23절 에스겔 38장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16절과 23절이 주제절로 잡고 오늘 좀 말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아수르가 지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사, 메데,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국의 주인이고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곡
마곡 땅에 곡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데요. 4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가 하나님이죠. 너 곡 말이야. 곡과 그 연합군을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이스라엘 땅에 치게 하는 거는 너네는 그냥 도구라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망국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너네는 그 정도 사용되는 나라다. 마곡 땅의 고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하죠.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 온 만유의 주관자이신 것을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알 뿐만 아니라 곡과 그 연합군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완전하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18절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내 노여움이 곡에게 쏟아지는데 아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가 보이시죠? 21절 22절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애굽 왕 바로 그 땅 이집트 땅에 뿌려졌던 10가지 재앙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후들, 그다음 재난들, 그다음 불과 유황, 큰 우박, 폭우,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인데 23절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이 모든 만물과 만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 이거 에스겔 38장 39장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 20장에 그대로 이거를 이 38장을 바탕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말씀 나오거든요.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서 어제 제가 다 해가지고 영적 전쟁 다 해서 제가 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이 나오는 그곳 제가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좀 띄워주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안 보내드렸어요 제가? 다들 폰에 성경 있으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안 보냈구나.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보면 곡과 마곡 이야기 나오는데 이 19장이 뭐냐면 계시록 19장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 회복되고 좋아하죠. 그런데 바로 20장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내려왔는데 천년 동안 묶여있던 이 사단의 대표적인 곡과 마곡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패턴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이 천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고 난 이후 저희 전천년설 작년에 배우셨잖아요. 맞죠? 우리는 후천도 아니고 무천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돼서 무정에게 갇혔는데 천년 동안은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에 갇혔으니까. 그 성도가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거든요. 근데 천년 이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뒤에는 또 백보자 심판이 잠깐 언급되긴 하는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전천년이죠. 왕노릇 하고 이렇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후에 잠깐 또 곡과 마곡이 이게 잠깐 풀렸을 때에 곡과 마곡이 이 사단이 이 여전히 남아 이 자기들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거 미혹해서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싹 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볼수록 헷갈리는 이 에스겔이 그런데 참 어려운데 이 계시록 말씀 이 책 한 책에 있는 이 계시록 말씀과 이 에스겔 38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천년 동안에도 주인이시지만 영원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천년 동안 우리가 살았잖아요. 무적용 없이 그 무적용에 갇힌 것 없이.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한 나라 그 천국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셀 수 없는 무한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한 번 더 이 사단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년 동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수련회 끝나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말씀 들으면 영이 열린다고. 그러면 이 영이 열려서 이 영적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왜 이 천년 이후에 이 또 곡과 마곡이라는 세상을 또 디밀어서 이 평안하게 천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에게 왜 또 이렇게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시고 이들을 놓아놓냐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 천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 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함에 사용되는 도구 곡과 마곡 세상이다. 세상이 필요합니다. 12제자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거는 유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안에. 그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처럼 교회 안에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다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순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심판의 도구 곡과 마곡 같은 사람 말고 유다 같은 사람 말고 성경을 쫙 관통해 보면 하나님이 대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 대조하셨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 또 대조하시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대조하는 사무엘 다윗과 사울 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끝날까지 다윗도 끝날까지 편한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를 치려하는 압살롬 아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처럼 심판의 도구 쓰지 말자. 예수님도 천국 비유하실 때 염소, 양 얘기하셨고 알곡, 가라지 얘기하셨어요. 알곡이 반짝거릴 수 있는 거는 가라지 때문에. 그리고 양이 진짜 양인 것은 그 심판의 도구로 쓴 염소 때문에 반짝거린다. 오늘 5분 묵상하실 때에 우리는 곡과 마곡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어린 양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곡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영적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그들은 여전히 어제 제가 말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며 회복 이후에 오는 더 악한 세력들, 연합군들, 이전의 영적 전쟁하고는 다른 시험들, 이게 당연한 성령을 관통하는 이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에, 요한 사도, 에스겔 선지자 이들이 얘기할 때에 오구나, 더 큰 고난이 오구나.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가 제가 33살 되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가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난이 끝이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이 성경대로 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곡과 마곡처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계속적인 이 시험들, 도전들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내가 주님 이제는 주님 만나고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 기억이 나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 기억이 나는 게, 이보다 더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못먹음과 자지 못함과 이것이 올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38장 이 말씀 준비하고 또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 이런 삶이구나. 한번 5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요 뒤에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또 글 잘 적으셨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모든 나라의 주인과 나의 주인,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엑셀까지 보시고 5분 있다가 초등부 큐티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저학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늘 주 여호와의 말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인이, 성경의 주인이, 모든 큐티의 주인공은 쓰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감동해서 누가 썼던, 저자들이 누가 썼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요거 해주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대적했던 곡과 마곡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22절에 보면은 그걸 보고 그 옆에 말씀 새싹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렇게 제가 우리 저학년 애들, 특별히 저학년 애들 홍해 갈라지는 거 설교할 때 애들이 그런 게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그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손 들어보니까 손 들더라고요. 안 믿어진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진 그거 하나 일으키는, 하나님이 다 지은 건데, 다 만든 건데, 하나님이 다 조작했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시스템화해서 1일부터 6일까지 인간을 딱 6일까지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진 한번 일으켜서 여르고 무너뜨리게 하고, 바람, 하나님의 숨 넣어서 홍해 갈라지는 거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다, 이게 자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냥 믿느냐 하니까 믿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로 곡을 심판하느냐, 요 있죠. 21절 22절에 여기 칼, 비, 폭우, 불, 유황, 전염병, 우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한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고학년도 같이 있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보면
보기에는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고 이 지금 컴퓨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최첨단 시스템 뭐 이런 게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과학 아니면 군사 보기에는 이 지금 이 뭐죠 칼이나 이런 최신 무기 있는 나라가 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고 주인 같아요. 저 과학 같은 경우 이런 뭐 발견하고 이런 것들 시스템 돈이지만 3번이거든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이 세상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은 좀 더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23절이 주제절이라고 요거를 외우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심판하면서 요 말씀 찰칵하게 보면 저학년 말씀 세상하고 비슷한 건데 나는 이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곡과 마곡을 사용하였다. 이 고학년들은 우리 아까 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면 되고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저학년 하나님을 알게 되오잖아요. 고학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심판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다리는 똑같이 저학년 고학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고학년 아이들은 이걸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것을 알면은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어떤 아이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장성희 같은 경우는 슬퍼서 어느 날 학교에서 왔어요. 왜 이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아빠 차 바꿨다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친구가 막 자랑을 한대요. 뭘 자랑하냐 이러니까 소고기 3만 원어치 먹었다고 자랑했대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애들 보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그때는 저희가 둘째 2학년 그다음에 첫째 4학년까지는 시민교회라고 아이들이 5년 동안 정말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큐티 무상으로 줍니다. 성경 개정 바뀔 때마다 애들 다 성경 무상으로 주고 정말 지원 많이 받고 감사하게 받았어요. 큐티를 무상으로 줬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래 3만 원이 부럽더냐 하니까 부럽대요. 고기 3만 원어치 먹고 싶대 자기도. 저희 아들이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집에 가서 3만 원어치 고기 먹을래? 아니면 엄마 집에서 오뎅 볶아가지고 오뎅 반찬에 밥 먹을래?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그런 거야. 그 집은 3만 원짜리 고기 먹는 집이지만 여기는 비록 오뎅 볶음을 먹어도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뭔가 다르지 않아?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어느 날은 제 차 백밀러가 이렇게 뭐죠? 누가 발로 차가지고 이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 못 가고 덜렁덜렁한 채로 간 거예요. 차도 오래된 데다가 백밀러가. 그래서 알죠? 이게 미러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장미를 끼워서 가는데 이제 내가 학교 데려다 주겠다고 늦어가지고 제가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일찍 가야 됐었거든요. 배드민턴 아침 훈련이 있으니까 싫대요. 자기 차로 자기가 걸어가겠대. 학교 되게 멀었거든요. 버스 정거장 한 2정거장 3정거장 되는데 부끄럽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부끄럽죠. 부모가 그런 차를.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차 타는 부모들 타서 애들이 탁 내리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보는 거에 다 따라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 아빠 차 오래됐고 낡았고 우리는 못 살고 이렇게 아는데 예수 믿는 어린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거기에 애들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대꾸 안 했습니다. 너 늦으면 그 코치님이 엄청 무서운 여자분이었거든. 배드민턴 너 여기 맞는다. 순순히 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온 세상 나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곡과 마곡 같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거룩한 주님 닮은 거룩하고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루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325장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죠.
오늘 오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초등부 교사분도 계시는데 아이들 분반할 때도 그걸 꼭 얘기해 주십시오.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아무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아무리 연합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곡과 마곡 연합군을 한다 해도 덤빈다 했잖아. 하나님이 한 번 칼과 피와 우박과 폭우와 유황을 때려버리며 이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 이 이후에 계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이 열려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우리가 성경 큐티 하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되고 그 하나님, 부모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넘어 부모의 신앙과 교사의 신앙을 넘어 또 다른 영적인 우리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더 위대한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해 주십시오.